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또 이게 잠깐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래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다들 읽어보았을 겁니다.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셨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지요. 저도 그 책에 일이 필이 꼽혀가지고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부터 다른 게 사실입니다. 반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것이지요. 목적만 있어도 다른데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께 받았다 이 말이지요.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콜링하실 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하찮게 그냥 느껴집니다. 명예도, 성공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도 말이지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곧 사명 하나만 완성하면 되니까요. 물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요. 바울이 오직 사명을 붙들고 그것에 이끌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담대함이 생겼고 세 번째는 살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영광 받으시면 되니 말이지.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요즘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말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사명 앞에서는 그 힘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니 말이지. 혹시 여러분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나 몸의 고통 때문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든 말이지. 어느 인터넷 뉴스에 보니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1위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높고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하며 약하게 키워서 그런 것일까요? 6.25를 겪었던 전후 세대들에게는 그래도 헝그리 정신이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낸데 말이지.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쳤지 사명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가 더 강해지니까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사이, 구속과 자유 사이, 지옥과 천국 사이. 여러분, 성경에서 둘 사이에 끼인 것이 뭐죠? 광야인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 바로 광야 말이지. 광야의 삶에서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려놓음인 것이고요. 그럴 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바로 표대 즉 사명인 것입니다. 가야 할 곳, 약속의 땅 가나안, 살아야 할 이유 말이지. 바울에게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쓴 동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든 그렇지 않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저희의 사명은 교회를 똑바로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교회가 크든 작든 말이지. 말씀을 전하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제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일 저도 제쳐놓고 성경 읽는 것과 듣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올인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 기도와 성경 쓰기, 성경 읽기 등 말씀과 기도 부흥원 운동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 히브리파와 헬라파 갈등이 있을 때 말이지.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그 일을 맡기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저는 요즘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자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이 사명을 붙잡자 어떻게 됩니까? 삶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삶의 이유를 새롭게 찾았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인 것이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말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옥 같은 성숙한 성도들의 기도의 표본과 성도들의 영적 싸움, 그리고 성도의 올바른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에베소서 전체를 암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의 방향, 그것도 성숙한 기도, 어린아이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통째로 암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더할수록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땅의 소망이 끊어질수록 하늘의 소망은 더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리고 삶의 목적, 그 표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각종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개인에게는 좋다고 고백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 사명을 분명히 붙잡음으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은 갇혀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 빌립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골로새 교회에게 써 보내므로 그들을 살렸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한숨만 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헛된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분명히 붙잡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표대 바라보고 이제 남은 생은 아버지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곧장 달려가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참으로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